마치 주행 중에 말이죠, 급정거를 하면 갑자기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도 당황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뛰쳐나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처럼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대선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도쿄 올림픽에도 지금 제동이 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상황이 일파만파로 계속 퍼져가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비상시의 대처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119주년 맞이하는 3월 13일이라서 제가 부임할 때 100주년 그 역사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동란 때 강압적으로 이 교회가 외부의 손에 좀 빼앗겨서 한시적으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역이나 역사를 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한 적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거나 누가 어떤 외압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쟁만큼이나 끔찍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몇 주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죠, 이 중심에서 들추어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이단의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움의 상황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고, 교회가 시대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책임감 있게 결단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지금 우리는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중에 저는 본당에서나 또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비상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라고 하는 것의 그 소중함,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가족들이 다 자라나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 한 가정에 모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그보다 더 귀한 기쁨이 없겠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간에 편안하게 누리며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 몇 주간 딱 브레이크가 잡혀보니까 이것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민상모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이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안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만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막힌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지금 그 사건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주 뜻밖의 여행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보통의 여행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가 아닌데, 사마리아로 가는 경로가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여기에 이미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반목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혼혈족이라고 불려지고 신앙적으로도 변질된 신앙인으로 그들은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조차 원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오염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최단 경로로 말하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가나까지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게 최단 경로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돌아서 갔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통상의 여행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통념을 깨고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그 예수님의 이상한 여행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기까지 한 겁니다. 단지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셔야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중간에 이 수가 바로 사마리아의 중심부에 있는 이 동네에 체류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4장 끝까지를 보면 거기에 이틀을 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언가 목적이 있는 여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길에서 우리는 지금 뜻밖의 만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근처의 우물 곁에 주저앉아 계실 때, 때마침 제자들 모두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간 그때 낯선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의문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대화의 물꼬를 트십니다. 마치 과객처럼 행로에 지쳐 고난. 성경은 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피곤하신 상태의 임을 보여주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좀 길어주면 저한테도 한 모금 주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입장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건넨 순간 여인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남성이 여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넨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을 깨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면요, 이 대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자연의 우물 안에 있는 물,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색다른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사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한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자꾸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자연적인 출생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영적인 은혜로서의 거듭남과 자연적인 출생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시는 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혼돈 가운데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 선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은혜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그 생명의 물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입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인이 도리어 예수님께 무언가를 달래야 할 입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물 좀 달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물을 마시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죠. 행로에 지쳐 고난 상태이지만 예정된 만남이듯 기다렸던 그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마름마저 잊은 채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에 지금 집중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반응은 계속 곱지 않습니다. 유대인 생뚱맞게 찾아온 그 여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냥 유대 남자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오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 불려지는 아주 전통적이고 좋은 물로 소문난 이 우물 곁에서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당신은 그럼 과연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도전하며 묻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진 그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지금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연거푸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생수에 관하여,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영원한 샘물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까지 듣자 이제 이 여인이 완전히 애원하듯이 요청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물 기르러 오는 그 수고를 멈추게 할 요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그는 생각을 하였던 것인데, 아직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두고 봤을 때도 신약적 의미의 예배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예배 개회식 때마다 사회자, 우리 목사님들이 개회 선언과 같이 봉독하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예배 대헌장의 말씀이 지금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어지는 대화의 과정 중에 그 결론부의 위치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과정마저도 여러분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 오히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더욱더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목말라 우물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육신의 목마름만 느끼며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영혼의 아우성치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피부로 잘 느껴지지는 않는 목마름이라서 때로는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감지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을 뿐,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샘물과도 같은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흡사 주님이 말씀하시되 양식에 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먹어야 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만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 그게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서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비상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조그마한 이 브라운관 혹은 모니터
스마트폰 이걸 가지고 예배에 동참할 때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서까지도 예배를 사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거 보면 성적표 매겨주지도 않아요. 누가 그거 보고 채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는 거죠.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내 목마름은 어느 곳에서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수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 앞에 이 물을 좀 달라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근데 주님은 느닷없이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뜨끔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분이 진정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인의 믿음이 한 차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패부를 아시거든요. 이건 누가 전해줘서 아는 얘기가 아닌데 자신의 이 남성 편력, 말하자면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버렸든지 간에 지나온 그녀의 쓰라린 과거, 5명의 남자를 거쳐오면서도 정둘 곳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 진심에서는 남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동거하는 여인의 현재의 이러한 비밀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지 않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바는 뭘까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이 여인, 1차적으로는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이 그 여인의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 여인이 기대었던 남자들, 말하자면 관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관계를 비롯한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상태에서 우리의 진공 속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마다 만들어내는 신, 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하나 두 개쯤은 만들어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은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이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혼의 목마름은 이러한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이 여인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이 여인만 그랬겠습니까?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이 여인만 손가락질 받을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가련한 인생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온 인류가 사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아둔해지고 어리석어져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그 갈증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하는 그 문제가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웅덩이들을 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져 빠진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뭔가요? 수단과 방법은 그들 안에 다 있습니다. 절기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는 예배자들, 곁에 두고도 마당뜰만, 성전뜰만 밟고 간다고 하소연하듯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방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일어난 문제였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인이 하는 겁니다. 물로서 채워지지 않고, 물질로서 채워지지 않고, 남편으로서, 관계로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고 이제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 여인의 질문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읽었죠?
그 여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 예배하는데 거기 제단을 짓고 거기 성전을 지었어요. 특별하게 만든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 반대로 당신들 유대인들의 입장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해묵은 논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예배에 대한 갈증 어린 질문이 있는 거죠. 참된 예배, 그러면 이 갈증을 채울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묻는 것은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양쪽 하나로 답을 좀 정해 주십시오.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이에요. 어느 곳이 정통성 있는 장소인가? 어느 곳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과오와 잘못된 고집을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배 처소로서의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의 고안에 낸 이 자리였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시편과 이 모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취급했습니다. 나머지 선지자들과 시편,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배하는 이 유대인들의 예배에 일면 손을 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순수한 그 혈통으로서는 유대적인 기반에서 출생하신 것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관행은 깡그리 무시하시고 잘못됐다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은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주님의 답변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그래서 아예 장소를 완전히 무시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에 관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온전한 참된 예배하게 될 때가 이르게 된다. 근데 그 때가 바로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라 불려졌던 그 하나님,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극의 정성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늘 누군가의 제물이 나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예배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 방식, 성전의 기물들, 그 모든 것이 보여주는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불편함과 제약과 여러 가지 상징들로만 가득한 그것 가지고가 아니고 실체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든 성전이든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자리, 번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번제단, 그 위에 제물의 각을 뜨고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의 제사 말이죠. 피 흘림이 있는 그 제사,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종결되어진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지속되어 왔던 반복되어지는 짐승의 각을 뜨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한 예배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제3성전이라 불려지는 헤롯 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성전 시대에 이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주후 70년에 그 헤롯 성전마저도 돌 하나 돌 위에 올려지지 않고 지금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 60m 가량 남겨진 옛 성전의 그 담벼락 하나만 남겨진 채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린 성전이 회파되어진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예고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하시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관이 아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으로 바뀌어졌다기보다는 완성되어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지는 교회야말로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의 자리 자체가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개막,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 이제는 공간적인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영광스러운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옛날 아브라함의 삶처럼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는 그 모든 자리마다 그는 제단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터전이 되었던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성도들은 전천후 예배자들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성소일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 지금도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한시적인 비상의 상태입니다만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그것은 그 다음에 딸려 나오는 문제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공교하게 지어진 성전의 모든 양식처럼 세부적인 항목 하나 예사롭게 넘길 수 없게 우리는 아주 조심하여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를 공예배는 매우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죠. 개회부터 축도까지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까닭은 예배 전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안에 심장부가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 심장부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방식을 찾으시느니라? 아닙니다. 거기에 절대성이 부여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이 드리는 예배의 표준 양식과 다른 교단이 드리는 예배의 양식에는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 아닌 이상 복음적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그 예배 방식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의 예배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한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 예배하는 방식의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전 시대에는 희생 제사 중심의 예배였다면 그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로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회당 예배는요, 제사 방식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 회당의 예배 방식이 오늘날에 고스란히 그 역사적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방식엔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배하는 방식을 찾으시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론해 가지고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중에 무슨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게 만약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악기는 전혀 써서는 안 되고 시편만을 읊조리면서 예배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식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리끼거나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개혁자들은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루터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는 것이면 언제나 가하다. 그래서 루터는요, 음악도 만들어내고 루터는 찬송도 아주 많이 만들어냈던 개혁가였습니다. 근데 칼빈은 좀 달랐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기준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따라서 해야 된다. 조금 더 제약 조건이 많은 예배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 간의 차이는 분명 있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의 문제를 거론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인간적인 기준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시간과 이 순서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이루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마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면 이 순서는요,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릇이 번듯해도 정작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성도들의 영성이 없다면, 기품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순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그가 뼈아픈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예배를 규정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두가 다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서부터 예배는 예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시기를 지나면서 참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이제 그 모임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일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에 찾아왔던 이 여인처럼, 그러나 그 여인의 목마름을 물로서, 물질로서, 관계로서, 이 사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하나의 샘물, 생명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적인 사건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갈증의 해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피난길에 이르러 그 허벌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베델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락가락 내려가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단을 쌓아요. 근데 쌓을 단이 없으니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서 이것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칠 것이며 저는 이곳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베델의 약속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번듯한 방식과 번듯한 재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의 평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로 그 베델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중에 많은 재물을 얻고 자식들도 많이 거느린 그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잊고 살았던 한 가지를 끄집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 나랑 약속한 것 있지 않니? 베델로 올라와라. 30년의 좋게 경과된 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야곱,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야곱, 드릴 것 없어서 돌 하나 세워놓고 그걸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야곱을 못내 그리워하시면서 야곱아, 이제 다시 올라오렴. 예배 자리로 그를 초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가장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형식은 똑같고 자리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은데 우리 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절실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순수하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을 때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순전한 예배로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라고는 질병의 문제,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 교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절감하고, 우리가 모여서 주일을 거룩한 예배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이를 위하여 성도 개개인의 삶의 자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힘쓰며, 우리가 모여서든지 흩어져 있든지 구미 상무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